기독교 강요 5번째. 모세 율법과 가르침을 비준하는 기적들. 그런데 이렇듯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그토록 많은 현저한 기적들은 그 자신에 의해서 전해진 율법과 공표된 가르침을 그 수만큼 비준하는 것들이다. 즉, 그가 구름 가운데 산 위에 올랐다는 것, 그가 사람과 교류 없이 40일간 그곳에 있었다는 것, 율법에 공포가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태양의 광선과 같이 빛났다는 것, 번개가 사방으로 일어나 번쩍이고 천둥과 우레가 하늘 가득 들리며 사람의 입으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도 나팔 소리가 크게 퍼져나갔다는 것, 회막이 구름에 덮여 그 입구가 백성의 시야로부터 감춰졌다는 것, 고라, 다산, 아비람의 무서운 죽음과 불경건한 물이 전부의 파멸로 그의 고뇌가 가장 경이롭게 확정되었다는 것, 그의 막대기로 바위를 치자 즉시 물줄기가 솟아났다는 것,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모세 자신을 의심할 바 없는 선지자로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는 것들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누군가 반박한다면 그 억지를 푸는 것은 쉽다. 이 모든 것을 회중 앞에서 공공연히 선포한 모세가 어찌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눈으로 본 증인들을 속일 수 있었겠는가. 말할 나위 없이 모세는 백성 앞에 나타났을 것이고 그들의 불충, 불손, 배은망덕 그리고 다른 범죄들을 꾸짖었을 것인데 그들이 결코 본 적도 없는 기적들에 의해 자기의 가르침이 바로 그들은 눈앞에서 비준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6번째,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 나아가 우리는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니 모세가 전하는 기적들에 관한 모든 말씀은 동시에 끔찍하게도 혹 아주 사소한 사건이 일어나기만 해도 전체 백성이 원성을 지르며 반발할 정도로 자극을 가할 수 있었을 상황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마음에 끌려 기적들을 인정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경험 가운데 매우 충분히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는 교활하게도 그것들을 마술에 돌렸는데 이는 그 사안이 너무나 분명하여 세속 저술가들도 기적들이 모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키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미신을 아주 혐오하여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게 묻기만 하는 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하니 무슨 요랑으로 그가 마술사였다고 모략할 수 있겠는가. 분명 범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명성을 낚아채려고 가진 협잡을 다 부리지 않는 사기꾼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가? 자기와 형 아론은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세는 모든 사악한 표지를 충분히 지워버린다. 이제 사건들 자체를 고려해 본다면 어떤 마술로 만나를 매일 내리게 해 백성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마술로 자기에게 합당한 양 이상으로 저장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름 아니라 그것을 썩게 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그의 불신앙을 벌하시듯이 할 수 있었겠는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많은 엄격한 연단들로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악한 사람들의 불평함으로써 얻을 유익은 그 어디에도 없게 된다. 우리가 보듯이 때때로 모든 백성이 교만하고 무례하게 일어났으며 때때로 그중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몄다. 과연 모세가 이들의 광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속임수를 썼기 때문인가? 일의 결말에 공공연히 가르쳐 주듯이 그의 가르침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비준되었다. 7번째, 예언과 성취의 기록. 나아가 족장이었던 인물 야곱 안에 있는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그 결과가 증명하듯이 우리가 사건 자체에 몰두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모세를 이 예언의 첫 번째 저자로 상상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공포되어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진 후 400년이 지나는 동안 유다 지파의 홀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었다. 사울이 등극한 후 왕의 권세는 베냐민 지파에 머무는 듯 보였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권세 이양에 대한 어떤 이유가 드러난 적이 있었던가? 누가 가축을 치는 사람의 평범한 가정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생각했겠는가? 그 가족에 7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누가 그중 마지막에 난자를 가리켜 그 영예를 돌렸겠는가? 어떤 이유로 그가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이르렀는가? 누가 그의 기름 부음이 하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사람의 재능이나 열심이나 현명함에 의해서 조종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모세는 더욱 희미하기는 하지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는 거의 2000년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다. 그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 말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다른 예언들을 생략하고자 한다. 그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쉬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건전한 사람들이 갖게 한다. 한마디로 한편의 노래는 하나님을 뚜렷이 현시하는 빛나는 거울이다. 8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 더구나 나머지 선지자들에게서 이는 훨씬 더 분명히 식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몇몇 예들만 뽑아서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모두를 모은다는 것은 너무 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때 유다 왕국은 평화로웠으며 심지어 갈대아 사람들의 보호 안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조차 있었지만 이사야는 도시의 파괴와 백성의 포수에 대해 선포했다. 당시에 보기에는 터무니없게 여겨졌으나 마침내 참된 것들도 드러날 것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하는 것, 그 자체가 신적 감동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손치자. 그렇다면 동시에 그가 구속에 대한 예언을 바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인가? 이사야는 고레스를 거명하면서 그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자기 백성이 해방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가 그렇게 예언한 후 고레스가 태어나기까지 100년 이상이 지났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죽은 지 거의 100년이 어간이 지난 후 마침내 그 왕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고레스라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며 그 강대한 군주국을 자기의 손아래 움켜쥐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수의 종언을 고하게 하리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어떤 말재주를 부리거나 수식도 없는 바로 이 기사 자체가 이사야가 말한 것이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들의 추측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끌려가기 얼마 전에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이 난다는 사실과 그들이 구속을 받고 해방이 되리라는 사실을 공포하였던 바, 그의 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선지자들의 권세가 이러한 증례들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되풀이하여 전한 것들이 그 말씀들에 대한 신빙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는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나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동시대에 예언한 자들로서 마치 서로 간에 주고받기라도 했던 것처럼 모든 말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자 한다. 다니엘은 어떤가? 그는 거의 600년 후에 있을 미래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마치
이루어진 일들과 다른 여러 알려진 일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듯이 직조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까이서 묵상한다면 그들은 불경한 사람들의 짖는 소리를 억누를 수 있을 만큼 족한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논중이 어떤 억지에도 구애받지 않을 만큼 한층 명료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율법의 역사적 전승. 나는 어떤 악한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고자 자기들의 날카로운 천품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읽는 책들이 이들 자신에 의해서 저술되었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지 묻는다. 그들은 심지어 모세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기에 한 것인지 무례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누군가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히케로라는 사람의 이름들을 그들이 도무지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에는 주먹이나 매로 징계를 가함이 마땅하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는가. 모세 율법은 사람들의 열심보다는 하늘의 섭리에 의해 놀랍게 보존되어 왔다. 율법은 비록 제사장들은 무관심으로 짧은 시간 동안 내팽개쳐져 사장된 적이 있었지만 경건한 요시아 왕에 의해 발견된 이후 사람들의 손에 들려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읽혔다. 참으로 요시아는 그가 발견한 율법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일반인들이 상시 알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도 유명하여 누구의 기억에도 뚜렷했던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 원본 두루마리는 성전에 헌납되었고 그것에서 베낀 사본은 왕의 서고에 헌납되었다. 다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제사장들은 엄숙한 관습을 따라 율법 자체를 발행하는 것을 그쳤고 백성들 자신은 또한 그것을 읽는 전례를 무시하였다. 그런데도 거의 어느 한 시대도 예외 없이 율법의 법령이 확정되고 갱신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다윗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인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실상 성경의 모든 저자들 동시에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글들은 이를테면 다름 아닌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듯 해를 거듭하여 연이어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어 후손들에게 가 닿게 되었다. 그 조상 중 일부는 그 저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직접 들었고 일부는 듣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배웠다.